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생명의 주인 되시어 말씀의 본능으로 이루신 모든 것이 흠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로 인해 찬양받으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낮은 죄를 마시고 말씀을 온전히 완성하시어 지으신 생명을 친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생명 얻어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말씀하신 바 땅끝까지 이르러 주를 증거하며 나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마다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속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인류의 역사에 다시 없는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니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늘상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에 우리는 신종 코로나라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새로 익혀가며 그간 겪지 않았던 제재와 편견 어린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보혈의 은혜로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이 성취되기만을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원하심을 분별함으로 명확하게 알아가게 하시며 신실한 자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드러내게 하시며 분별한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기반을 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공고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고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때를 협업하여 슬기롭게 이겨내며 또한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셨으니 큰 일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과 세상의 가치를 말씀에 준엄함에 비추어 구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작은 규모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으로 매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으로 자리 잡으며 또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해지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습과 그 생명력이 더욱 새로워지며 세상을 향한 지경의 확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새 성전을 향한 비전과 소망 그리고 세상을 향한 소명을 주시오며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합심하여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마다 손길이 닿는 그분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분마다 새로운 생명이 솟게 되며 우리 가운데 있던 복음의 가치가 나로 새롭게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세대가 주의 말씀하심에 집중하며 행하시는 바에 순종하며 각자의 소명에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보혈 흘리심으로 태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처음과 끝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형제들아, 잠시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진짜 기쁘세요? 아멘. 유진아, 넌 왜 기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인성이는 왜 기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답이라고 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기쁜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쁘게 찬양하라고 하고 기쁘게 외치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소식은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코로나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모든 식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속보인데요.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된다고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그랬다면 여러분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요? 눈이 똑똑해져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뻥을 치시나 막 이러면서 이런 소식이 훨씬 더 귀에 솔깃하죠. 눈을 띄용하게 하죠. 막 그리고 진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여러분 마스크를 집어 던지면서 해방이다! 막 이러면서 뭐 하루종 지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훨씬 더 코로나 소식.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침에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왕관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관에 대해서 왕관을 던져버린다라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왕관 삼았던, 왕 삼았던 어떠한 일들 혹은 나에 대해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왕관 얘기를 듣는데 아 지금 코로나가 세상에 지금 왕이구나, 상황이구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섬기진 않지만 코로나의 그 힘, 위력 앞에서 지금 엎드려져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보다 코로나의 소식이 우리의 눈을 더 동그랗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살짝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이 시간에 의문의 일패를 당하신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함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기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활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그 포문을 연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감사해야 할 절기이고 실체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할 때가 있거든요.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막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무덤덤해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했던 시간들을 보면 부활절 그리고 부활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무덤덤하고 그냥 뭐 그렇게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무덤덤하게 보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무덤덤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둘째는 그들 안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부활에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주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으로 세상 욕심, 세상 어떤 이루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부활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 부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명이 아니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세상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좀 반면교사 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슬퍼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가 뜬금없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우는가 봤더니 그 돌문이 갑자기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유진아, 너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그럼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래? 어? 찾으러 들어가야 돼? 찾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울어. 그래. 그럼 인성이는? 시체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다른 데서 찾아야 돼? 시체가 사라져서? 아, 그래. 마리아하고 비슷하네, 그치? 근데 이게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슬퍼하고 아니면 막 시신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고 그럴 일이 아니라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닫고 머리가 좀 좋으면 부활하셨나 보다 이게 딱 껴야 되는데 그냥 질질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슬퍼해서 되겠어요? 아니면 기뻐해서 되겠어요? 기뻐해야겠습니다.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녀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야, 나 부활할 거야 얘기했는데 막 울어. 예수님 사라졌다고. 부활했다고 믿어야죠. 근데 부활을 못 믿으니까 우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나 아니면 제자들이 뭐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제자들은 믿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아요. 그것이 연속이에요. 우리 하늘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막 그냥 우리 아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다고, 그냥 바람 풍선 같다고 맨날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흔들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데가 풀풀 나는, 막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문드러진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부활할 거예요. 사람 안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가지고 걸어 다닌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믿게 하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바를 수 없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눈물이 사실은 흘릴 이유가 없는,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불필요한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한테는 좀 미안한데, 마리아가 흘린 눈물,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예요. 얘네들 순진하잖아요. 시체 사라졌다고 막 찾아야 되고, 슬프다고 없다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해요. 착한 거예요, 애들이. 마리아도 착한 거야. 그런데 그 눈물은 결론적으로 보면 착하긴 하지만 불필요한 눈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불필요한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입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성찬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 할 때 이 빵 제가 잘라갖고 하기도 하고, 맛자를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부셔갖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 전병으로 된 거 같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뭐 한국적으로 한다고, 어떤 회사는 뭐 이렇게, 어떤 이 좀 이상한 분들은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 이렇게 놓고 먹기도 하고, 빵 같이 뜯어 먹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분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 무슨 동그란 전병 있어요. 요만한 천주교에 담는 이런 거, 그런 걸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서가지고 이제 성찬을 이렇게 대기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성찬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찬을 못했어요, 잘. 그리고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성찬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셨어요. 별로 성찬을 받아본 기억도 없고 그랬는데, 성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야 성찬, 야 기쁘다, 야 저 먹고 막, 야 기쁘다, 주님이 야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데 기쁘다, 막 이러면서 막 조금 이렇게 제 동기하고 같이 막 기뻐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표정, 이런 느낌으로 막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또 다른 동기가 딱 째려보는 거예요. 야, 성찬식이잖아. 성찬식이잖아. 왜 웃어? 야, 슬퍼해야지. 주님 죽으셨는데 주님의 살갑게 먹는데 슬퍼해야지. 좀 무서웠어? 슬퍼해야지. 야, 성찬식은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잖아. 주님이 우리 보러 슬퍼하라고 성찬식, 주님의 살갑기를 먹으라고 게 아니라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라고 성찬식 하게 하시는 거잖아. 야, 무슨 소리야? 야, 너 너무 야, 웃음이 나와? 너 기뻐하는 거야, 뭐. 정색하면서 걔들이, 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 소란스러우니까 교수님이 성찬식 끝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가, 자네들? 저는 성찬이 기뻐서 웃고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이 친구는
슬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표정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딱 그러는 거예요. 성찬은 기쁨이라고. 기쁨으로 받으라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감정은 결론적으로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네? 예수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영화, 고난 많이 보잖아요. 그 고난이 너무 강조돼서 때로는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뭐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그 주님의 슬픔을 이렇게 뭐 만끽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슬픔을 막 그렇게 느끼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필요한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너무 불필요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해야 되지만 그걸 일평생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 기쁨이 바뀌어야 돼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일생을 가지고 일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요.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밸런스예요. 밸런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웃고 언제 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웃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웃어요. 반대로 언제 웁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얼마나 몇 시간을 그냥 빨래질을 하는지 두들기고 빨래질을 하는데 그냥 교육관에서 막 밤 9시까지 막 떠들고 막 그냥 집에를 못 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이 시커멓게까지 그냥 다크서클이 내려왔는데 안 가. 근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과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게 풀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준비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짜증나게 그냥 아주머니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미친 아줌마들 같은 정신 나가가지고 코로나가 뭐가 좋냐고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그렇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막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친구랑 네? 너 코로나인데 교회 왜 가냐고. 야 그만해라. 야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냐고. 그거 해라. 한번 맞짱 뜰래? 뜨자. 그러면 저쪽에 와서 손빵 때려가지고 어마치기 막 하고만 미친 거지. 그만해라. 우리 교회 역할도 싫다. 그만해라. 그냥 초딩처럼 싸우고 막 어마치기 하고 메시지 여기는 얼굴 찢어서 얼굴 좀 긁혔는데 그쪽에는 이게 매다 꽂혀가지고 이러면서 막 갔다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 실체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희일비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걸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일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잡히는 것만을 믿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안하지만 마리아한테 미안하지만 마리아처럼 순진한 마리아처럼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고 무덤덤한 이유는 그들 안에 세상의 소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소망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닮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제자들을 닮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요 다 자기 욕심으로 따른 거예요. 모든 재산을 버리고 따른 것도 자기 욕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한 거예요. 승부수를 던진 거지. 도박한 거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다 자기 욕심만 따르던 자들이다.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던 자들이다.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니 그들의 의도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에 새벽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21장 읽었지만 20장의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도망간 제자들이 막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납니다. 그냥 뚫고 들어오시죠. 벽을 부활체는 이 물리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체가 되거든요. 부활체는 보이기도 하면서 또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들의 그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숨어있던 자들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벽 뚫고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의 모든 시력과 청력과 감각과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던 그 순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물질의 세계에 개의치 않는 간섭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가지고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못 만나요? 못 봐요, 예수님을. 의심 많은 도마가 못 본 거야. 그 난리가 났어. 아유, 뻥치지 말라고. 난 못 믿어. 예수님 여기 손가락에 넣고 여기다가 갖고 쑥 넣어가지고 막 후벼 봐야 내가 믿지. 못 믿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들의 마음에 다시 나타나세요. 다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 만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도마야,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어? 안 보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어쨌든 부활하신 자신의 몸과 또한 그 실체, 그 부활하신 실체를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 20장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전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 확실하게 만났는데 물고기 잡으러 왜 가? 정신 나간 거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얘기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라고 사업체도 다 집어 던져놓고 망했는데 돈 열심히 벌어야지 뭐. 그동안 못한 거 다 복구해야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목격하고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세상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앉게 해달라고 막 제자들끼리 싸우고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자리 내가 찜했다 막 이러면서. 그럼 어머니까지 갖다 놔가지고 아유 예수님 얘를 좀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왼쪽에 앉혀주시고 막 한 자리씩 해먹으려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한 자리씩 해주게 할 줄 알았는데 남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신기했죠. 막 난리 났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부활의 기쁨이 시들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자기도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야. 실망스럽죠. 그래서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기 직전에까지 뭐라고 묻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래니까 하니.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게 이제 다 됐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니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도 시큰둥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부활절 그 매년 하는 건데 뭐 성찬식하고 헌금하고 공연도 좀 보고 밥 맛있게 먹지 뭐 오늘도 되게 맛있는 건데 뭐 있어? 뭐 이런 거 이 정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큰둥하잖아요. 무덤덤하잖아요. 우리 하늘꿈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부활절 헌금이나 많이 해야 되고 부담스러워. 부활절이 아니라 부담절이야. 이러면서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고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뭐다?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부활 이외의 모든 소망은 무슨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다. 그래서 썩을 소망, 더러운 소망, 쇠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소망하고 품어야 할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푸른 마른 꽃은 시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쫙 가 있는 걸 보면서 늙는다. 어머 늙는다. 푸른 마른 꽃을 시들고 청춘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쓰면서 세워놨던 그 어떠한 업적이든지 어떠한 뭐 재산이든지 어떠한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썩게 되고 쇠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부활하죠.
모든 영혼은 부활합니다. 다만 그 부활체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체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아 기뻐가 우리가 그동안 아 기뻐의 감정이 최고의 감정이 100이었다면 그 기쁨의 감정이 하늘나라 가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그냥 평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이 손을 막 딱 찼어 뭐 손이 잘라졌어 막 아픔이 100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서의 아픔은 뭐예요? 1000, 1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경의 자양, 무간, 정체극, 강하사, 나이트, 무량대수, 불가사 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한대로 아픈 거야. 부활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모든 조직과 모든 감각과 모든 것들이 다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능력치가 그때 느끼는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때 느끼는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놀랍죠. 위대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겠습니까? 산 소망 가져야겠어요? 죽은 소망 가져야겠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그 산 소망을 느끼자고요. 아멘? 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시큰둥하고 그동안 무덤덤했다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무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부활의 산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그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은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께서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칸타타를 준비해 주세요. 나오세요. 성도들.